민수기 31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려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서 1000명을 보낼지라 하매 함께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킬지라. 아멘. 성도가 많다. 그런데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면 그 성도는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저 원수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 잘 알잖아요. 25장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을 알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가 안 통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뭐하게 만들었어요. 부올산에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남자들을 다 쓰임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바알 숭배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시작 사람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디안 저놈들 저것들은 원수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무장된 자를 준비해서 미디안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000명씩을 뽑아야 되는데 전부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장된 자원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로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런 망대들이 세워지면 돼요.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잘 봐요. 지금 미디안의 전쟁이에요. 미디안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어요. 그럼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중요한 지금 시간표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리고로 들어갔다.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을 시켜가지고 3번씩이나 저주하게 하는데 발락의 입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먹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가 안 통하니까 유혹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부올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이 산을 바알 부올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복음 희미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둬요. 계속해서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표현해요.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갚으라. 25장에 있었던 그 사건, 유혹에 빠졌던 것을 니들이 전쟁에 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든 다 죽이고,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탈춤을 다, 짐승까지도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에게 가서 갚으래. 옛날 25장 이렇게 바알 부올에게 숭배해가지고 너희들이 했던 것을 갚으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시는 더러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무장한 군사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장한 군인들을 준비해라. 각 지파에 1,000명씩 준비하래요. 그럼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12,000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갈 사람들. 그러면서 누구를 준비하냐, 앞세우냐면 제사장 비니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맨 앞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제사장이 나가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는 제사장을 앞세워 가지고 그들을 택하여 나가라. 6절 한번 봐봐요.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누구요? 비느하스에게 성소에 뭘 가지고 나가래요? 항상 성소에 기구, 성물을 가지고 나가요. 아무나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신호에 나팔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가라 하면 나가면 돼요. 하나님 명령 안 하는데 지금 비니아스 제사장을 통하여 준 말씀 안에서 성물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은 신호의 나팔을 따라 들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어요. 나팔까지도 불어요.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남자만이 아니에요. 미디안에 왕이 5명인데 8절에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5왕을 죽이니 왕의 5명의 왕도 죽음을 당해야 돼요. 미디안의 왕들은 예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발람도 완전히 여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은 지금 이게 누가 명령한 거예요? 누가 명령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사장에게 준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의 최고의 명령이어야 돼요. 이 말씀 하니까 느끼는 거 없으세요? 민수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바알 부를 섬기지 말라 하면 안 섬겨야 되는데 유혹에 빠져갖고 이거 섬기다가 25장 1절로 5절 이걸로 망해요. 죽이려 하면 죽여야 되고 취하지 말라면 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건도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물건 취해요? 예? 누구? 누가 취해요? 아가니가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싸움에 또 실패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 이제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모세가 명령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모세가 각 지역의 각 지파별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전쟁은 100%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안류 강의하면서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이거 강의를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하고 이건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는 뭐밖에 없냐? 어디밖에 없냐? 우리밖에 없어요. 이건 100% 승리할 수 있는 전쟁 무기 중에 최고 무기구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방법대로만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봐요. 이번에 우리 학교를 지금 그 트랙스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전문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어요.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냐면 이분이 대학 총장도 지내셨던 분이고 자기가 미국에서 많은 학교들을 이렇게 허가 내주는데 가입한 2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인과 함께. 그런데 이 방법 말고는 앞으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이게 단 줄 알고 가고 있어요. 복음과 종교도 구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뭘로 불렀다고요? 현장 나가서 싸울 절대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뭐가 필요하냐면 무장해야 돼요. 뭘로 무장해야 돼요? 내 안에 절대 망대로 무장부터 해야 된다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를 누가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어야 된다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진짜 언약 안에서 왜 자꾸 절대 주권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100% 응답받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전부 미리 보게 했어요. 아직 여리고 점령 안 했는데 돌면서 봐야 돼요. 여리고를 지금 돌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럼 여리고를 돌기만 하고 마지막 7번째 7일날은 7번 돌아라. 반드시 하면 그냥 돌면서 벌써 뭘 보고 있어야 돼요? 여리고가 함락될 걸 보고 가야 돼요. 오늘 미디안과 나와 싸워라. 1000명씩 뽑아라. 12,000명이 나갈 때 벌써 미디안은 초토화될 것을 미리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나는 미리 보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미리 못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못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못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미리 못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 안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절대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없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미리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전부 내 힘이 필요한 줄 알아요. 전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내 경험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옛날 싸웠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또 불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만 가도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 나갈 때 몇 명 갔어요? 아이성 전투에? 네? 아니 여리고 무너뜨리고 몇 명 가요? 아니 3,600명만 가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여러분 기드온 이제 300명 용사 봐요. 300명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것들 미디안 이제 사사히 가면 또 전투하거든요. 10,000명 모였다 필요 없어요. 야 물가에 가가지고 물 먹는 거 보고 벌벌 떨면서 물 먹는 거하고 주변을 쫙 살피면서 물 먹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한 손에 횃불, 한 손에 항아리 가지고 한꺼번에 또 300명 다 가라 소리도 아니에요. 한때는 앞에 전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한꺼번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횃불 들고 소리쳐라. 그리고 항아리 깨라. 불 높이 들어라. 그랬더니 미디안이 서로 막 다투다가 다 혼비백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서 우리는 절대 제자라면 내 힘 빠져야 돼요. 내 힘 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 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 가지고 교회 일이 돼요? 여러분이 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교회 일도 보이는 거라. 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구나. 이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길이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실 것을 알고 미리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려야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인다니까요. 누려야 뭐가 보이냐?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누려야 뭐가 보이냐? 갈 길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내가 제대로 절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절대 제자로 무장한 자가 맞다면 간단하구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보인다? 주신 건 누리세요. 누리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절대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미리 정복하게 돼요. 우리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보다 앞서 먼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먼저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나안 아니에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하나님이 정복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이 성취를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벽한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5가지로만 무장하고 간다면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늘 좋은 교회 강단을 통해서 계속 지금 선포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해요. 제가 있을 때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선포되는 건 뭐예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건 지금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면 전부 과거, 전부 발판됩니다. 야, 내가 복음 가진 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전부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발판이 되는구나. 지금 가야 하는 현재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것만이 완전한 이게 답이에요. 완전한 답을 가지고 가는데 이 언약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내가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계산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미래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럼 이걸 가지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과거를 생각해도, 오늘을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해도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이게 지극히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 수요예배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감사를 표현해요. 앞으로 계속해 보세요. 심지어는 유튜브 아이들도 이렇게 감사 봉투를 엄마가 쓰게 만든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과거를 생각해도 복음 가진 자체가 감사요. 여러분,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요. 미래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희미하지만 미리 땡겨서 감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실패하는 사람들, 과거는 전부 상처예요. 그러니까 현재 안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손이, 미래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대책 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갈등하면 할수록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 세워도 대책이 없는 거라. 그게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절대 제자가 여러분 무조건 막 열심히 가면 안 돼요. 오늘 딱 결단해요.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확인해요. 오늘 각 지파에 1000명씩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막 전리품을 지금 가지고, 읽지 않은 뒷부분 보면 막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와요. 남자들 초토화시키고 결혼한 여자, 남자를 경험한 모든 여자들 다 죽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여자들이 전부 어떤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5장에 유혹했던 여자들이에요.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여자들만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에 편입시키게 하는 장면이 이 31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000명씩 12000명이 현장 미디안 갔다가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어떤 기분이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사시다가 다음 주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제자들 돼야 정상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5가지가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는 현장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입이 이미 답을 낸 자입니다.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영적인 플랫폼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이 시대 답을 줄 플랫폼이구나. 이거 쭉 붙잡고 지금 이 답만 없다니까요. 답을 못 줍니다. 아니 썩은 고목나무에 암만 물 줘봐요. 거기서 싹이 나는지.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요 진짜 땅에 심고 물만 주기만 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고 복음 안에서 싹만 튼 자가 아니에요. 점점점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라 빨리 답내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야 할 순례자의 그 길에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만 비추면 돼요. 빛, 내 안에 있는 빛을. 오늘 창세기 26장 27절 8절 봤죠? 28절 봤죠? 창세기 26장 28절.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하고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 아니에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우리 맹세하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러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것을 언약 붙잡고 지금 이삭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파수 망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파수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망대는 있는데 파수자가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 시간표가 되면 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에 정복자입니다. 자신도 정복하고 여러분 현장도 정복하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정복 못해요.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장악하는 날이 와요. 장악해서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4 안테나가 두절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안테나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그렇잖아요. 늘 기도의 안테나가 세워졌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거 제대로 다 깨닫고 이번 주간 시작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거 성공하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부터. 기도 수첩 대강 하지 마시고 진짜 강단 메시지 플러스 오늘의 기도 수첩 메시지 가지고 홀로 다락방 하세요. 이게 안 되면 혼자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안에서부터 견고한 망대가. 그럼 여러분 보일 겁니다. 가정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가문 복음화가 보일 겁니다. 복음 모르는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역을 지금 우리 깔아놨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5인 1조 한 팀에 현장에 절대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이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요거 가지고 진짜 우리는 지역 이게 다락방이 돼버려야 돼요. 5인 1조 팀에서 한 다락방만 열려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다락방에서 매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개인이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다음 주에도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정상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일로 해서 계속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앞으로 이게 안 되는데 237이 그냥 구호로 끝나지 237을 살릴 수 있겠어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가슴에 품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 족속만이라도 내가 이 족속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제가 미국 갔다 온 거하고 다니엘이 아침에 지금 문자 왔더라고. 4월 달에 목사님 꼭 좀 와주시라고. 사람들 준비해 놓겠다고. 그래서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목사님 오는 시간표에 카트만두에 지교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는 그래서 복음 가진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4월 본부 중심으로 세계 선교대회도 진행하지만은 그 선교대회 끝나자마자 진짜 네팔에 가서 시스템을 여러분 가실 분들을 지금부터 확인해요. 제가 이번 주 안에 네팔 날짜를 네팔하고 픽스를 할 테니까. 앞으로 보세요. 한 족속을 가슴에 품었다.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우리는 구호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미디안을 초토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약 붙잡고 1000명이 각 지파에 1000명이 무장했는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한 집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선발돼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각 기관에 한 사람이라도 5인 1조 팀에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완전 무장한 자원하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인 1조 한 팀에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무장하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많은 장로님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런 무장한, 그런 완전 무장한 이런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나 봐요. 그래서 이걸 지속하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편집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편집을 하세요. 우리가 큐티를 해도 기도 수업을 해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편집이 나와야 돼요. 나를 위해서 편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바르고 정확한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편집과 설계도가 제대로 나와야 완성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편집과 설계도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을 살릴 디자인을 하세요. 디자인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이 언약 주고 말씀 줬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을 안 하면 전부 내 중심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도가 나오지 않으면 집을 나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설계도가 나오면 디자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정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여러분이 하는 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업, 하나님이 작품 안 만들어내겠어요? 아니 이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작품 안 만들어내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왜 각 지파에 1000명씩 무장을 시켰을까? 이들을 연상해 보니까 무장한 이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성취되는 맛을 볼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진짜 신기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무장해서 미디안 전투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걸 맛보고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